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8장을 부르시면서 대림절 세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장남환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여호와여 영원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대림절의 한 중간에서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심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역병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믿음 안에서의 만남과 교제마저 거의 실종되다시피 되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기회를 틈탄 사탄의 계계와 유혹 때문에 혹 느슨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세상과 버타여 낙심하거나 타락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어수선하여 갈등과 분열 속에 혼란 중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어느 곳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제 자리를 지키는 성숙한 태도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여 미래인 청년들과 천사 같은 어린 심령들을 주님이시여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게 하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나라와 교회의 큰 일꾼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혹 병든 자가 있나이까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손길로 그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지시사 치유하셔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좋은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와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많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같이 오늘도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는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능력의 손길로 목양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혜와 총명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앞에 서서 솔선하며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에게도 주님의 각별한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어린 자녀들을 수고와 사랑으로 내 자녀처럼 돌보며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님들의 노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봉사하는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시어 잘했다 칭찬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오직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9쪽쯤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9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효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를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한웅재 목사님 믿음의 고백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라는 고백은 정말 겸손하고도 지극한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을 전부 닮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게 해달라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단에는 세 개의 촛불이 나란히 타오르고 있는데 주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만큼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우연히 그 글귀를 보고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하 주차장 위에는 저희가 글 하나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저희가 붙인 글의 내용은 당신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주님 앞에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 담긴 고백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모두가 경험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찾아드는 순간 세상은 눈부시게 바뀝니다. 아니 이게 내가 살던 세상이 맞는가 싶을 만큼 온통 세상이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여러분들이 전한 사랑 고백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랑 고백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요? 혹은 여러분들이 받았던 사랑 고백 중에서 지금도 기억하는 잊을 수 없는 고백이 있다면 어떤 고백인지요? You are my sunshine, 당신은 나의 빛나는 태양입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당신은 내 외로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지게벌이를 해서라도 당신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런 말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오늘 제가 뜬금없이 사랑 고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그보다 좋은 말이 또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를 따라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감추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 스바냐서는요, 페이지 수를 알려주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만큼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바냐서는 어쩌면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스바냐의 이름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담하고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가장 정말 암담한 그런 시절에 스바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어둠의 시간이 주어졌을까?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의로운 왕의 대명사로는 다윗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불의한 왕의 대명사는 다름이 아니라 므낫세입니다. 바로 이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어둠의 시간이 스바냐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던 그 시간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므낫세는 성전 뜰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1월 성신을 섬기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왕이 그러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살았죠. 이 므낫세 왕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이 있는데요. 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정화했던 왕이었고요. 유월절을 회복했던 왕이었고요.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던 왕이었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충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훌륭한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 아래에서 므낫세가 태어났으니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자기 개인의 죽음보다도 지금 나라가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 풍전등화의 위험에 빠졌는데 왕인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게 더 간절하지 않았나 짐작이 됩니다. 그가 병이 나은 다음에 고백하는 걸 보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를 드릴 때요, 자기 자신의 심정을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밝힙니다. 사실 기도는요,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고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게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죽을 사람한테 15일이 더 주어져도 그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15주 15달이 주어져도 이거 정말 꿈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15년 연장시켜 주신 그 시간을 사는데요, 이 므낫세 왕은 그 15년 중에 3년째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도,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의 삶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선택을 했으니 정말 이 히스기야의 선택 앞에서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므낫세를 떠올리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참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한 대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태어난 아들이 이 나라를 어둠 속으로 몰아냈으니 말이죠. 참된 기도의 응답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했던 것이 내가 원했던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얻었지만 그 결과가 므낫세였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참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했던 걸 그대로 받는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이 므낫세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그 한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가 살았던 당대에만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도 오래 가지만 악한 영향력도 오래 갑니다. 스바냐서를 시작하는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스바냐가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밝히는데요,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히스기야로부터 4대가 흘러서 태어난 자가 바로 스바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으니 말이죠.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이 어둠이 3, 4대가 지날 때까지 한 나라를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그의 당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말이죠. 3, 4대 세월이 지나가도 이 나라가 어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선한 영향력도 악한 영향력도 내 시간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후손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면 악한 영향력 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지닌 삶이 되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도 선한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꿈꾸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스바냐였던 겁니다. 우리 스바냐서에 보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두고서 스바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들고 계신 하나님.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론 스바냐서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 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이렇게 살아도 고만, 저렇게 살아도 고만, 하나님을 믿어도 고만, 해와 달과 별을 섬겨도 고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내가 등불을 들고서 찾아내겠단 말이죠. 누가 술 찌꺼기 같은 인간인지를 내가 찾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드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불을 드신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여러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방백, 고관들도 있고요, 재판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드신 등불 앞에 그들의 삶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일 뿐입니다. 고관들은 그저 먹이를 낚아채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일 뿐이고요.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2리떼일 뿐이고, 공정하게 가난한 자를 지켜줘야 될 재판관들은요, 뇌물을 받고서 힘 있는 자들 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등불 아래 비춰보니까 그들은 먹이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굶주린 저녁 2리떼일 뿐입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거만하여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찾아보니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술 찌꺼기와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등불을 드신 하나님께서 찾아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등불을 드신 하나님께서는 술찌개미와 같은 말이죠, 술찌꺼기와 같은 사람들도 찾아내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사람들이 있는데요, 스바냐서는 그들을 두고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3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은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겸손하고 온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고 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좀 단순하게 말하는데요, 남은 자가 누구냐 하면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죄 썩었다고 하면서 덜 나쁜 일을 선으로 여기기가 쉬운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남은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혀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앞서 나오는 9절 말씀을 다시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3장 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말, 상처 입히는 말,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도록, 그 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야말로 남은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술 찌꺼기와 같은 이들이 자신의 권세를 자랑합니다. 마치 그 권세가 천년 만년 갈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등불을 두신 하나님 앞에서는
술찌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술찌꺼기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술찌꺼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될 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하고 온순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쁜 일을 삼가고 입술이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17절이 찬양의 가사가 되어서 즐겨 부르기도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이 스바냐 3장 17절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겠고 뭐 영상을 보며 들으셔도 좋겠고 아니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이 말씀을 찬양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듣는 주님의 말씀 속에 새로운 은혜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가사를 생각하니까,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를 통해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는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마치 너희들을 자랑하듯이 말이죠, 노래를 하실 만큼 너희를 사랑하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두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그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고서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수치를 겪었고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천하 만민 중에 칭찬과 명예를 얻게 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시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노래하실 만큼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이 일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데 달려 있습니다. 술찌꺼기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드시고 찾으실 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스바냐가 전하고 있는 술찌꺼기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다 그렇다고 덩달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입술이 정결하여서 악한 말을, 나쁜 말을 삼가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힘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이 땅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고 하지만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서 노래를 부르신다.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덩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뜨겁지만 조용하지만 뜨거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술 찌꺼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지닌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주시고 덩달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선한 마음 주시고 입술이 깨끗한 남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시 한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둡고 괴로운 시절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은혜 의지하여 그 은혜 힘입기 위하여 오늘도 구별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고 있는 일이 복된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시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사오니 어루만지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침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는 현재 1단계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 체온 측정 및 출입 기록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1m 거리 두기를 통해 개인 방역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는 당회가 마쳐진 뒤 빵과 음료로 대신합니다. 성탄절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보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은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 진행됩니다. 2021 성탄 예배 및 성탄 퍼레이드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성탄 퍼레이드는 예배 후에 진행이 되며 퍼레이드를 위해 개인, 부서, 속회, 선교회 등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 회계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오늘까지 1층 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기도할 기도 제목을 기도카드에 작성하여 험금함 또는 중보기도 카드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중보해 주십니다. 2022년도 달력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대표하여 수령해 주시고 속회별로 불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 섬김 헌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사무실 앞에 있는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 연말정산 기부급 납입 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날짜 한 주 전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연의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늘이음교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에서 여러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물품들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명실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잘 적응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환영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2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사역에 동참해 주실 분들은 1층에 비치된 교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4차 교사기도회 DB 15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구글 미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청년부 대림절 성찬 예배가 다음 주 19일 오후 2시 청년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2월 8일 수요 예배 후에 15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이들의 건강과 신앙 회복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탄수영 거사님께서 더 서울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루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법치 권사님, 김진태 권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현실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최남순 성도님께서 지난 10일에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시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조바로 정영자 권사님께서 외손녀 수능 만점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지만 올해 성탄절 예배는요, 성탄절이 토요일입니다. 이제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데 오전 10시 반에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해당 부서나 교우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성탄 예배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이 기도 카드는 공개하는 카드가 아니고요. 제가 그 카드를 보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바로 권사님, 정영자 권사님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번 불수능이라고 불리우는 어려운 시험에서 단 한 명의 만점자가 나왔는데 조바로 권사님 외손녀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시 정말 무서울 만큼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그 뭐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소독약 가능하면 꼭 발라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동안은 이게 좀 완화될 때까지는 우리 악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먹 악수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팔뚝 악수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목례로 눈인사로 우리가 인사를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 좀 아쉬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좀 이제는 완화됐다라고 여겨질 때까지는 우리 거리 두면서 지금의 이 은혜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정에서 가족끼리 혹은 스스로에게도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새로운 나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술찌꺼기와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로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나쁜 일 삼가게 하시며 입술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